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난주 강단입니다. 참지식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냐? 그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바리새인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뭐 관주성경 대부분 갖고 계시는데 밑에 보면은 설명이 돼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작은 글씨로 밑에 쭉 보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면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트죠, 그죠? 또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엘리트죠. 그런데 이제 2절 말씀 보면요, 이게 되게 쓰시는 뭐 오랫동안 이제 요 본문을 가지고 그 메시지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니고데모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성공자이나 갈급한 자다 이렇게요. 갈급한 자. 이제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그죠? 밤에 누군가의 이제 자기 지위나 이런 것 때문에 남들 눈을 피해서 이제 예수께 찾아오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인데 마치 이제 이렇게도 보이죠. 뭔가 이렇게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 이렇게요. 뭔가 자기 안에 그 갈급함 때문에 이걸 풀어줄 뭐 진리를 찾아다니는 자, 그런 의미로 갈급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세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뭘 모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니까 뭐라고 답해요? 4절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급한 자이면서 이제 무지한 자예요, 영적으로. 사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죠?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도 모르고 인간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도 모르고 사실 지금의 종교인들이 다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거듭남의 방법을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거듭남의 방법.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남의 방법이 뭐예요? 주님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이게 거듭남의 방법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께로 회개함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말입니다. 물은 씻음이에요. 죄 씻음이에요.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회개함과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정리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면 이제 마지막 계속되는 니고데모의 대화 이어서 6절 이하 쭉 읽어보시면 결국은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은 지극히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몰라요. 철저하게 6이에요, 6. 니고데모는 6이에요, 6. 그래서 자, 니고데모가 지금 뭘 모르고 있다고요? 그죠? 우리가 강단 내용이죠. 서론 내용인데 이제 내가 혹은 인간이, 그죠? 인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인간은 누굽니까? 사람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 그죠? 대체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되는 축복이에요. 대체되어서도 안 되는 축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는 존재.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것만 봐도 이해하겠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채로 살면 끝까지 마귀잖아.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 여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해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반대로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어 그 운명과 조직 가운데 살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구원의 축복을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니까요.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 나라의 이걸 봐야 돼. 이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아야 하는 존재.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요. 사는 날 동안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봐야 돼요. 그 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그 40일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제 본론 내용을 쭉 보시면 이어가시면 계속 얘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237 치유 서밋. 자, 여기에 집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자, 니고데모는 6입니다. 6. 그죠? 영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그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영적인 그 지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뭐 요한복음 3장 안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얘기가 되겠죠. 이제 본론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참 지식,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지식,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나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저도 뭐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제 뭐 이렇게 우리 단체 안에 뭐 중요한 모멘텀이 될 만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 어디선가. 근데 뭐 스케치가 돼서 올라오지는 않아서 잘 모르는데 누군가 이제 우리 단톡방에 동기 그 졸업 동기 단톡방에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리는데 저 동의를 좀 했어요. 공감도 하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죄만 보이는. 근데 죄 지은 사람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해야 할 사역을 놓고 기도하자. 그게 이거야. 이거 하자는 거 이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뭐 담임 목사님이 뭐 기회 되시면 조금 필요한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겠죠. 안 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첫 번째는요. 나를 아는 지식. 성경은 나를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하셔요. 그렇죠? 자, 나는 누구냐? 성경을 딱 정리하고 나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같은 얘기죠. 그리스도여야 하는 자. 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께로만 회개하는 자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까? 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에게? 죄예요, 죄.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우리 신앙에서 우리 강단에서 계속 하시는 얘기죠. 우리 신앙에서 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죄를 오해하니까, 죄를 오해하면 말 그대로 육신적 신앙이 돼요. 죄를 오해하면 다른 복음이 튀어나와요. 죄를 오해하면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을 하게 돼요. 그렇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떠난 거.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 소속이 사단에게. 그리고 배경은 지옥이 되어 있는 것. 이게 죄이고 이게 멸망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한 분이잖아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믿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어요. 그러면 대개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죄지었다 그러죠. 죄지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으면 우리는 그걸 죄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사람은 그냥 빵 훔쳐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빵을 훔쳐 먹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이를테면은 이게 이제 꼭 구분을 하라는 뜻으로 드린 말은 아닌데 그건 범죄죠, 범죄. 이를테면 범죄예요, 범죄.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죄하고 요 빵을 훔쳐먹은 그 행동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 그건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범죄. 단어를 굳이 갖다 쓰자면. 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난 것만 죄예요. 그죠? 도둑질한 건 도둑질한 거죠. 빵 훔쳐먹은 빵 훔쳐먹은 거죠. 때린 건 때린 거죠. 그죠? 하나님 떠난 것이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따지는 게 이제 육신적인 거예요. 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이제 자꾸 따지는 게 이제 육신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실수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죠?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뭐 강단에서도 말씀하시듯이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이요.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보니까 바울이 당한 자기의 여러 고난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심은 이제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무슨 얘기가 달려 있습니까? 무슨 얘기가 깔려 있냐면 바울 자신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자.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말씀이죠.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와야 되는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겨요. 엘리야가 와야 되는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겨요. 세례 요한이 와야 해결되는 문제가 자기 문제인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와도 엘리야가 와도 세례 요한이 와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 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워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라야 하는 존재예요. 그거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 성경은 두 번째로 이걸 가지라고 하죠. 교회를 아는 지식. 교회를 알아야 된다.
뭐 마태복음 16장 본문 말씀에서도 그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를 복되다 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신앙 고백한 자 개인을 주님의 그 이를테면 보호자가 이마에 있는 초소로 삼으시겠다. 그러면서 그 개인이 모이는 것도 이제 교회라 부르시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모든 것을 이제 그 받는 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 교회인데, 이제 그걸 가리켜서 교회는 자 이거 하나로 끝내야 돼요. 복음으로 끝내야 된다. 복음 공동체. 복음으로 원네스 무슨 말입니까? 복음 공동체, 복음으로 원네스. 이게 뭐 제 귀에는 이제 그 한 2주 정도 계속 뭐 8시 기도회 중심으로 한두 번씩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교회를 복음하라. 복음으로 이루는 공동체가 되라. 복음으로 원네스 되라. 이 얘기는 이제 교회를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복음화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복음화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요. 문제 삼는 게 문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삼지 말라는 거잖아요. 뒤집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를 문제로 삼는 게 문제다. 뭐 고린도 교회 얘기하시면서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 문제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자, 은혜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 긍휼히 여기라는 것. 자,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문제는 죄예요. 인간의 죄는 그래서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나면서부터 된 죄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죠?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그죠? 범죄한 아담의 영을 그대로 계승해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한 영이 임하니 죄인. 그래서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끝나요. 그래서 그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주신 이유.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평강의 복음, 화목의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 복음을 어디로 가져가라는 겁니까? 결국은 그렇죠? 이 은혜의 복음을 어디로 가져가라? 이리 가져가라. 237 전장으로. 거기서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 화목의 복음, 평강의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리고 치유된 자를 서밋으로 세워라. 어떤 의미로는 이제 제자로 세워라. 복음 운동할 제자로 세워라. 이게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요. 이게 교회의 기도 제목.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일. 어떤 의미로는 이게 이제 목사라면 목사의 일, 성도라면 성도의 일.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나를 아는 지식을 가져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자, 교회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 교회는 복음 공동체. 세 번째요. 네.
세상 아는 지식. 자, 세상을 아는 지식은 말씀 몇 개 우리가 이해하죠. 요한복음 16장 11절이요.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자가 있다.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신 노릇하는 자가 있다. 성경은 그 존재를 마귀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 세상 신 마귀. 그 마귀가 개인 인생에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을 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도적질을 한다는 말은 결국은 앞에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육만 보게 하는 거예요. 육신 기준으로만 살게 하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얘기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요. 하나님 떠나 살면서 육신의 일만 추구하고요. 자기 이름을 얘기를 즐거워하잖아요. 성공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그게 도적질이에요. 그게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이 육만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를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비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살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마귀를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리고 거짓이 없는 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인한 자, 생명을 빼앗아간 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간 자, 마귀의 실체입니다. 거짓말쟁이요, 진리를 빼앗아가는 자예요. 그게 마귀의 실체잖아요. 인간에게 진리는 처음부터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제가 판서한 내용이라면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예요. 그게 진리예요. 거듭나야 하는 자예요. 그게 진리예요. 인간한테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하나님 만나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한테 유일한 진리예요. 처음부터. 그걸 속이는 게 사단 마귀. 하나님 떠나게 하죠. 육을 위해 살게 하죠. 자기 이름을 내는 걸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자,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16절 보니까요. 이제 사단이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확하게는 세상 임금 마귀에게서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지식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 세상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뭘만 믿으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만 믿으라. 그리스도께로만 회개해라. 다른 제사로부터 회개. 마지막 제사 그리스도께로만 회개. 왜요? 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끝나는 문제. 한 글자로 죄요, 죄. 그래서요. 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자,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만 필요한 자. 교회가 뭐냐? 복음 공동체. 은혜의 복음 가지고 자, 이것 하는 자, 237 치유 서밋 운동 하는 곳, 그게 교회다. 그리고 세상이 뭐냐? 자, 세상 주인은 마귀. 그 마귀 이기는 길, 세상 이기는 길 그리스도.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 게 전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기도에 대한 지식. 근데 성경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아는 지식, 교회를 아는 지식, 세상을 아는 지식, 그리고 기도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죠. 그 기도를 뭐 참 이렇게 이제 그 강단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가 다니까요. 기도에 이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그게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이 틀린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틀린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하지 말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도 있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도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7장 11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신 것을 주신다. 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40일의 의미, 아까 얘기했듯이 40일의 의미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 사실 성경 속의 40일, 우리가 이제 뭐 교회 보면은 이제 40일 집중 기도회라고 붙여놓기도 하고 많이 있죠. 뭐 실제로 뭐 제 기억에도 뭐 오래전에 뭐 그런 이제 집중 기도회를 가졌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10여 년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건 이제 40일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거 알고 가야죠.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내용이 돼요. 어쩌면 제대로 집중할 것 붙잡고 나면 하루가 40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237 치유 서밋.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집중하는 자 위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보좌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237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이에요. 세계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와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치유운동과 서밋운동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은혜의 복음 가지고 병든 자, 영혼부터 육신까지 병든 자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이제 서밋으로 세워라. 제자로 세워라.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세워라. 어디까지 가라? 이거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론입니다. 제가 아까 그 두 번째 데이트집 하다가 배시시 웃었잖아요. 웃은 이유는
메시지가 너무 짧게 끝날 것 같아서 막 써왔는데 그냥 너무 급하게 해버렸나? 막 뛰어넘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결론입니다. 예, 결론. 자, 증거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응답받은 자들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37 치유 이제 서밋 놓고 이제 도전하고 응답받는 자들의 증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렘넌트들입니다. 성경의 렘넌트들. 우리 이제 뭐 요셉부터 뭐 사도행전의 제자들까지.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좀 오늘 담임 목사님 올리신 그 묵상글 중에 이거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써봤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이요. 골로새서 3장 1절. 오늘 이제 오늘의 망대 묵상글 주제 선구이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보내주신 글이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죄를 지적한다? 옆에 것을 보고 옆에 것. 옆에 거, 옆에 거, 옆에 거. 옆에 놈. 옆에 사람. 위의 것, 위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이 지금 237 치유 서밋을 제가 뭐 5번, 6번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묵상글에도 위의 것, 이거 찾아라. 237 치유 서밋.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 생명운동 그거밖에 없다. 치유운동이다. 서밋 운동이다. 같은 말로 제자 운동이다. 이거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할 렘넌트 운동이다. 그 위의 것을 봐라. 좀 다른, 이를테면 다른 데에는 좀 그 시간과 힘을 소모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은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진짜 해야 할 일이 나오겠죠. 내가 시간을 어디 드리고 내 삶을 어디에 드려야 될까, 그런 해야 할 사역이 나오겠죠. 그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영적 지식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원네스 되는 곳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주인 노릇하는 사단마귀, 이 사단마귀의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수 있는 237 치유 서밋 운동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생명운동과 치유운동과 서밋운동,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할 렘넌트 운동을 지속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귀한 각 가문 가정의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